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주적인 비판을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 사람은 콩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각 사람은 뛰어난데 단결력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콩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국인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특징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변질된 그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적인 의식이 더 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솥에다가 밥을 먹고요, 찌개 한 그릇에 서로 숟가락을 담그는 모습이라든지 또 마당에서 어우러져 노는 마당놀이 문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오히려 더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언어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언어 습관 하나에도요, 공동체적인 성향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변해가는 현대 한국 문화에 기독교 신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수는요, 그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하면 오늘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대의 세계를,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원동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지닌 공동체 정신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보면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가져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여러분, 편지에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또 구원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5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기고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요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할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6장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전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두기고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심부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 위대한 바울의 편지들을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요. 보여지는 일, 생색낼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자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개의치 않고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모두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연말에 보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처럼 앞에 나서서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요,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에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패면질을 당하고요,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고통의 현장에도요, 그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고요,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부딪혀 죽을 고생을 하는 그 현장에도요, 누가 있었을까요?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고생을 하는 현장에 아리스도가는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됐어요? 함께하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론 많이 외롭고 많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런 외로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또한 누가 함께 해준 거예요? 곁에서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고통을 나누며 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돈이 많고요, 권력이 많아서 그게 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훌륭하고 예배당이 훌륭한 게 힘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 게 힘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구현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요, 고난 중에서도요,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 벽면에, 지하 카타콤이에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땅속의 카타콤에서 햇볕을 볼 수 없는 지하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함께 고난을 받고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진정한 사랑들을 나누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동역해주고 함께 할 때 힘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 예배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국방대와 합동대에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제단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길 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학교 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초임 때요, 한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성도가 목사님 목회에 참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참 감사했고요. 또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 여러모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수술 가운데 있고 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 혼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